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치유 집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전에 우리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수요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인데 내일 살펴볼 39편과 함께 이건 질병과 관련돼서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살펴보고 또 이따 6시 반에 수요 치유 집회, 꼭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힘있게 기도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시편 38편인데요. 1절부터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길기 때문에 다는 안 읽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들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쉽게 읽으면 여호와여, 당신의 노여움으로 저를 꾸짖지 마시고 당신의 분노로 저를 벌주지 마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화살이 제게 떨어졌고 제 위로 당신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진노 때문에 제 몸에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저의 죄악 때문에 제 뼈에 평화가 없습니다. 참으로 제 죄가 제 머리에 넘쳐 흘렀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그것이 제게 무겁습니다. 제 상처들은 냄새가 나도록 썩어버렸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제가 매우 후적거리고 구부러졌습니다. 온종일 슬퍼하며 다녔습니다. 참으로 제 허리는 염증으로 가득하고 제 몸에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고 매우 어스러졌습니다. 탄식 때문에 제 마음이 울부짖습니다. 주님이여, 당신 앞에 제 모든 바람이 있고 제 한숨은 당신에게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뛰어대고 저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빛, 그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 제 이웃들은 저의 고통 앞에서 떨어져 있고 제 가까운 이들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노리는 이들은 올무를 놓고 제 재앙을 요구하는 이들은 죄악을 말하며 온종일 속임수를 꾸밉니다. 그러나 저는 청각장애인처럼 듣지 못하고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는 어느 장애인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듣지 못하여서 자기 입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참으로 당신을 여호와여, 제가 바랐습니다. 당신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의 주님 하나님이시여,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제게서 멀리 있지 마십시오. 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견디기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이나 심장이 뛴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심장을 뛰는 걸 내가 느끼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자기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피부가 뼈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몸이 막 쇠약해지고 뼈마디가 녹는 것 같고 피부가 성한 데가 없고 심장도 벌렁벌렁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것을 결국은 어떤 기회로 삼는가 하면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그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이 질병 때문에 가족들도 떠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질병이 옮기면 안 되는 전염병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코로나19를 겪어봤지만 질병이 오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분리돼야 되고 격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병의 원인이 뭘까? 막 회개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죽음도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오고 약함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질병이 꼭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우거나 여러 가지 관계가 뒤틀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설사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이 질병이 왜 생겼을까?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왜 믿었던 사람들이 나하고 멀어지고 관계가 뒤틀리는가? 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회개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육체가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더더욱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이 38편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데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데 막 정죄를 한 거예요. 정죄를. 하나님 저놈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끝장내야 됩니다. 하나님 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벌이 안 내리네요. 하늘에서 천둥이 쳐야 되는데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시나? 왜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악당이고 잘못됐는데 왜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재판하고서 하나님이 벌 내리라고 결정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막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영적인 지혜와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날은요, 다른 사람을 너무 빨리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벌이 임하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내 욕심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중한 질병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내가 악했구나.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나는 자유하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병도 낫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에 막 심판이 오고 정죄가 오고 미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뱉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8편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온몸에 질병이 든 상황을 봅니다. 뼈마디가 녹는 것 같고 피부는 다 헐어버렸고 너무너무 괴롭고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호흡이 어렵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자기 옆에 올 수 없는 이런 외롭고 쓸쓸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히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니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인생이 회복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즉각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정죄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며 안정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주의 말씀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럴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